여러분 2020년 10월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을 아십니까?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입양된 정인이가 생후 16개월 때 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뭐 입양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입양 가정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동 학대로 인해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양 가정뿐만 아니라 이건 그냥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가 문제인 것이죠. 또한 더욱 정인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 양부모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둘 다 목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양부의 아버지도 목사, 양모의 아버지도 목사. 또한 양부모 모두 포항에 있는, 억지로 이걸 구비한 건 아닌데 포항에 있는 미션 대학교를 나왔고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고 기독교 학교까지 나와서 기독교 직장까지, 한마디로 기독교 안에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인데 그런 기독교인이 이런 잔인한 짓을 벌였으니까 정말 그 사랑이 말로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것에 더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토록 기독교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정확한 답은 제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나,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던 그 특별한 상자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놓아두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남유다가 멸망한 주전 586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이 언약궤가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대제사장만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멸망과 함께 사라진 언약궤는 그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못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모양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진다 해서 그 정확한 모양은 아니겠죠. 그래도 고증을 통해 만든 언약궤의 모습은 이것도 정확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래 몸통이 언약궤고 뚜껑은 이제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날개에 있는 것이 이제 천사, 구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궤의 속죄소, 그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정도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직접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엉덩이가 이 언약궤 속죄소 두 그룹 날개를 이제 깔고 거기에 이제 엉덩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앉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언제나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누어서 텐트를 쳤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거를 둘러서 이제 진을 친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긴 하지만 그 언약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 어떤 표현이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면 이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언약궤는 상징인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혼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오히려 그 형태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이고 경건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경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기도 따로이고 하나님의 임재 따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때는 바로 그 기도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안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다고 하면 그 예배와 찬양은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서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냐고 이야기할 때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껍데기뿐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때도 불과한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 찬양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좋은 그릇에 잘 담아서 그 내용과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 본질적인 것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껍데기를 붙들고 그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과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실감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건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무엘은 아직 지도자가 아닌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말하면 국가라기보다는 블레셋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 정도 되겠는데 그 해안가에 사는 5부족 연명체, 그러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의 부족의 연맹체를 블레셋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해양 민족 이렇게 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블레셋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냥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작은 이제 부족 연맹체일 뿐인 것이에요.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연맹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합한 거니까 뭐 훨씬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힘만 모으면 블레셋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합니다. 자그마치 4,000명의 군인이 죽습니다. 그렇게 4,000명의 군인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우리가 빨리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그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라는 이 말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빨리 가서 언약궤 가지고 와라, 이 언약궤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언뜻 보아서는 회개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도 놀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야말로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언약궤가 그 진안에 도착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환호를 크게 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함성을 듣고 이미 4,000명의 적군을 죽인 큰 승리로 상당히 사기가 올라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 그 이스라엘 신은 애굽을 물리치고 나왔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는 그런 위대한 신이 아니냐. 그런데 그 신이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오히려 불신자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승기 잡았는데 이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그들은 다시 나가서 싸우기로 작정하고 정말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지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만 모시고 가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의미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건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만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면서까지 그 전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패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의 일부를 몇 사람이 탈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죠. 사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던 그들의 사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그들이 패해서 36명이 이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일과
지금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저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언약궤 앞에 가서 자기 옷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셨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아직은 여호수아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서 자기 옷을 찢으며 해가 저물도록 그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참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달랐나요? 이들은 지금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정말로 뉘우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미신적으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언약궤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전장에서 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기로 언약궤만 가져오면 된다. 언약궤 빨리 가서 가지고 와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 전쟁을 뒤집을 수 있다.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게 현수막 걸어놓고 광장에 모여서 연합기도회 하고 대각성 집회 같은 그런 행사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될까요? 거기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기도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행사, 어떤 기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가능하게 만들 만큼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회개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그런 상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많이 모은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나 행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괜찮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금식을 필요로 할 만큼 그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는데 그냥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그건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위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깨우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형식적이고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만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차라리 사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 방법이 언약궤 가져오자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도록 하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 때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언약궤 아니냐?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언약궤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언약궤 가지고 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나 여호수아 때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났는데,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상한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지 않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서 떠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그 백성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야,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리잖아, 제사 드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 바치지 않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치밀하게, 때로는 얼마나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냥 형식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은혜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부르짖어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있는 일이겠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겠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로 그냥 종교적인 형태와 모양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셨는데도 떠나신 그 언약궤를 내가 붙들고 있으며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붙들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냥 교회가 형태만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이라는 그 형태만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예배한다고, 선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도도 예배도 선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회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와 보자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없는데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끊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끊기가 싫어서 대신 기도해야 하고 대신 예배 안 빠지고 대신 선교하고, 제가 대신에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할 테니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저를 그냥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알면서도 그 일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할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복하고 돌아오겠다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을 맞이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싫어서 언약궤를 끌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교에 앞서 정인이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들이 남들이 보기에 목사님 자녀고 기독교 학교를 나왔고 아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없이 그 종교적 행위들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하려 했다라는 것이. 그냥 저는 이렇게 살 거니까 그래도 제가 헌금하고 선교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착한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냐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도덕성인데 우리는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고 언약궤만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영성인데 영성은 해결하지 않고 종교성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언약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겸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사건과 연결되어 마무리되는 곳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이 중간에 읽으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여러 일이 있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벳세메스로 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엘리가 죽고 이제 사무엘이 막 사사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모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모하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그리워하다 그런 게 아니라 슬피 울다, 애통하다, 통곡했다 라는 뜻입니다. 슬피 울고 많이 아파서 그리워했다 그런 뜻으로 사모함이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두고 드디어 애통하기 시작했다. 슬피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 같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던 때보다 이제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더 이상 실로로 그것을 모시고 올 수가 없어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을 두면서 그 백성들이 울었던 때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건강한 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로 빼앗긴 언약궤를 인하여서 가슴을 치며 언약궤를 찾자고 말하기보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 몸부림을 쳐야 할 것 같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종교성의 회복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의 회복이 아닌 영성의 회복이며,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진정한 회개가 따라오지 않은 채 언약궤로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을 범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도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싶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장애가 됩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마치 하나님 없는 언약궤를 찾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제 돌이켜 종교적 행위로 나의 더러움을 여러분 덮으려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찢는, 통회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정말 삶의 모습으로,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 백성다움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우리 시민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